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특별하게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모든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모든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자들의 총회는 장자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장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들만, 구원받은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장자들의 총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러고 우리는 다 그의 신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로서 신랑 신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확신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예,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매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언약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 다른 게 구별된 삶이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구별된 삶이고 이게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일을 위하여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또 자기의 어떤 평안함을 위하여서, 휴식을 위하여서 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게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는 말씀을 한번 쳐다보고 주일 메시지를 한번 쳐다보고 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은 그 응답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최고의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구별된 삶의 시작이 뭐냐? 그 구별된 삶의 선포가 다름 아닌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앞으로 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또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따 2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2부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씻느냐? 몸을 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 사죄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졌구나. 이것이 세례식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례식을 통하여서 더 의미를 두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물세례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한 부분에 많은 의미를 둡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려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나 그 당시에는 물 속에 그냥 쭉 담궜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물 속에 쭉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교단이 침례 교단인데요.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침례를 행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우리는 간단하게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이나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 물 속에 잠길 때 완전히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 안에서 많은 우리 학생들과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물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온 그 삶은 물을 뿌릴 때 이 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호 안에서 그 어린 생명들이 렘넌트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되느냐? 과거의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세상 따라 살아가던 내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을 통해서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살아가던 내가 육체 속에서 세상 것만 붙잡고 살아가던 그러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던 자신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려서 내 과거는 완전히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세례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표지만 또 한편으로 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물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곧 세례다. 이게 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릴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서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고 구원받은 새 사람에게 남은 것, 그것은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고백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안에 있는 그 렘넌트들이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카톡 메시지는 다들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로 결론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모 학생이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아직도 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저기 있다고 하면서 빨리 와달라.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남겼는데 이제는 마지막이 돼가지고 조금 희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한테 다른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니라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아직도 살 희망이 있고 붙잡을 것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을 놔버린 사람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딱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내가 아직 덜 죽었고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 아직도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내가 아직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옛사람은 물을 뿌릴 때 완전히 죽고 또 이부 예배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완전히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례 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인가? 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았고 앞으로 또 6개월이 지나면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은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때 또 세례를 받고 아직 이 학습도 안 받으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 이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인가?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세례 받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물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고백하면 됐지 뭐 하려고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한 몇천 명 중에 한 분씩 계시는데요. 나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베풀어주는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세례 안 받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한 분씩 계십니다. 제가 몇 분 만나봤어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성령 세례입니다. 물은 뭐냐?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자를 삼았다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넘어서 함께 팀이 되어지는 그런 제자의 축복까지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그의 모든 의를 이루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보고 이런 게 전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과연 우리에게 뭐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동시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구약시대 제사장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건 부분적으로 하늘이 열린 부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케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교제는 다른 교제가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받는 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했지만 오늘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축복을 누려왔겠습니다마는 오늘부터 그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 기도로 통하는 축복, 말씀으로 통하는 축복,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시는 세례받은 분이 계시다면 내가 세례받을 때 나에게 하늘이 열리고 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그때도 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는 오늘 이 시간, 또 특별히 몇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세례받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세례받는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든 의를 이루는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잠시 후에 또 세례식이 있을 터인데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례식을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세례받는 성도들, 또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 앞으로 세례받을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최고로 기뻐하신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